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삼손의 고난입니다. 예. 저번에는 복음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삼손이 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닥이 7가닥 밀리고 힘을 잃고, 그죠? 예, 그러는 바람에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삼손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입니다. 삼손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자신의 비밀을 음녀인 들릴라에게 폭로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삼손을 붙잡아도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표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면도칼을 대어서 모두 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두 밀어버리고 비복음의 사상을 심어놓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게 되고 노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시리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주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갔을 때 어때요? 우리도 수많은 고난을 겪어봤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렇게 고난 당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삼손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예수님도 은혜 팔렸는데 삼손도 은혜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들릴라가 뭘 받았어요? 은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뭐에 팔렸어요? 은혜 팔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사기 16장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그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이 들릴라에게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음녀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며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은 태양 동쪽 해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이미 빛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암흑을 빛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암흑과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어두운 죄악을 그 죄악들을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복음의 빛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추악한 어둠에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빛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들릴라로부터 은혜 팔리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삼손을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그죠? 가룟 유다에게 온 30에 그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리고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물질의 눈이 멀어 제사장들의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장소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되어 있을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삼손도 블레셋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무기력한 자로 전락되어서 고난당하듯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리고 난 후에 괴롭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팔리고 난 후에 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여 본즉 그랬잖아요. 구멍을 내다 깨뚫다 간통하다 수치를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이것은 삼손에게 수치를 주고 또한 몸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괴롭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나서 채찍으로 그렇게 맞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대못의 양쪽에 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또한 노아병사의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관통하여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당하게 됐고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을 때 즉시로 몸에 고통이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어떤 뜻인가? 구멍을 내다 깨뚫다 간통하다 수치를 당하다. 그래서 몸에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면 우리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삼손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아신 후에는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의해 그 신문을 받으러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힘을 잃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서 모든 힘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셋째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이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노줄에 묶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은 가사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되십니다. 노줄이라는 것은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의 삼손의 몸을 결박했던 것이 노줄입니다. 이 노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노뱀을 올릴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놋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으며 그 착고에 차여서 사슬로 삼손이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양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듯이 대못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그 16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밀리다 베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 스스로 머리털을 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머리털이 완전히 밀어짐을 당해서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도록 없을 정도로 머리털을 밀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잘 이렇게 상고해 보세요. 생각을 많이 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죽었으면 다 끝나잖아요. 누구든지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다 끝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서 정말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의 세마포로 사서 그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셉이 그 예수님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무덤에 넣어 장사 지내고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상태이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되다, 나타내다, 자라다, 돋아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의미도 있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가사에서 마지막 힘을 쓰고 죽게 됩니다. 그죠? 그 가사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 다 밀리고 난 후에 블레셋 장병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의해서 부활된 것입니다. 이렇게 23절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시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려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한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더라 그랬어요.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나 나의 두 눈을 빼는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그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어요.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그 많은 자가 그 집에서 다 많은 자가 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정말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마지막
마지막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죠? 예, 이번만 나로 한번 강하게 하사 예,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해서 예, 그거 몸을 굽힐 때에 그 얼마나 힘이 나왔겠어요. 그죠? 그 힘으로 예, 지붕 위에도 사람이 3,000명 가량 있었다고 했잖아요. 집안엔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은 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삼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 이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조명해 보고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눈이 빠진 것은 나의 멀었던 영적인 눈을 대신하여 예, 빠진 것이며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죄악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빠져서 아우 삼손이 그렇게 했으니까 눈이 빠졌지 이게 아니라 삼손이 눈이 빠진 것은 내 영적인 예, 내 영적인 그 눈을 대신하여 빠졌다는 것을 예,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죄악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가 정말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닫는 지혜, 또한 분별의 영,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영과 그냥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그죠? 예, 또한 예,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것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예, 정말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는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영이요.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며 감탄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구나. 어쩜 저렇게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한마디를 하면은요 10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너무나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엄청나게 크게 쓰시겠구나. 아주 달란트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아주 이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늘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한 맷돌을 돌린 것은 제약 가운데 사탄이 앞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듯이 고생했던 것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가 빛도 없는 그런 데에서 지금 살고 있겠어요. 완전히 온전히 죄만 짓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죠? 지금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가지 마세요. 주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삼손이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슬픔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주고 치워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릎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늘 우리의 뒤에 열매가 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